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요. 좋아하는 것은 최대한 많이 누리고 싶어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것이 책이었습니다. 옛날에 삼성 출판사에서 나온 세계 명작 선집, 그리고 계몽사에서 나온 세계 명작 선집들, 그런 것을 읽는 것이 큰 낙이었고, 집에서 이제 읽던 책이 다 떨어져서 그 다음은 이제 학교 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당시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라고 부르죠. 오전 수업을 마치면은 시간이 나는데 그 남은 시간에 집에 가지 않고 이제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도서관에 가니까 규모는 물론 대학 도서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책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읽을 만한 추리소설, 위인전기, 동화 이런 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어가지고 사서 선생님이 퇴근을 하면서 이제 문 닫는다고 나가라 할 때까지는 도서관에 붙어서 책 읽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도 아마 저하고 좋아하는 것은 달랐지만 열정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술래잡기 하는 아이도 있고 바닥에 이제 금을 그어가지고 땅 따먹기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로 우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좋아하는 게 있으면요, 그게 푹 빠져듭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 매니아가 되고,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은 뭐든지 자동차 업그레이드하고 또 새로 나온 것 가지고 튜닝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운동에 열심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좋아합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루 동안, 아니 일주일 동안 시간과 돈을 어디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가? 그거 보면 정직한 해답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가족에게 많은 것을 쏟아붓고 있는가?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관심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가? 여러분의 시간과 재물이 어디에 가 있는지 보면은 스스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렬히 뜨겁게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고, 이 세상에 있는 명예를 사랑하던 사람도 있었고, 자기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각기 다르지만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쏟고 좋아하는 것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기 마련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치기를 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 변치 않는 것,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거기에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성경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회중의 성막을 떠나지 않은 한 청년, 그 이름은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보여준 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얼마만큼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고 친밀한 사이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고 답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회중의 성막을 사모한 청년 여호수아, 회중의 성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성막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시대 예배의 초소 성막은 출애굽기 35장 이후에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회중의 성막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성막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레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주를 찾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막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회중의 성막, 회막, 증언의 성막, 성소,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은 출애굽기 35장에서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해서 만들었고요.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되어서 처음으로 성막을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기 33장 7절에 모세가 성막을 취하여 진영 밖에 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 처소인 그 성막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안을 비춰주는 등잔대가 있었고 빵을 진열하는 상이 있었고 분향제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회중의 성막 안에는 그런 성소의 기물들이 없었습니다. 아직 성소의 기물들을 만들기도 전이라는 겁니다. 또 차이점이 뭐냐면은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의 한가운데 쳤습니다. 성막을 먼저 치고 나면은 성막을 둘러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막이고요. 이 회중의 성막은 진영 밖에 쳤습니다.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성막을 취하여 진영 밖에 쳐서 그것도 진영과 멀리 떨어지게 하고, 자, 회중들의 그 장막들 한가운데 있던 성막하고 이 회중들의 장막 바깥에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던 회중의 성막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 성막을 회중의 성막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혼동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그 성막은 하나님 앞에 저기 빵을 진열하고 순금 등잔을 밝히고 그 앞에 향을 사르고 그 안쪽에 들어가면은 율법의 말씀이 들어있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고 이런 성막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모세가 왜 이렇게 회중의 성막을 만들어서 쳤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그 앞에서 경배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내 한가운데에서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내가 길에서 너를 소멸시킬까 염려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에 그들을 이르게는 하겠지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는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약속한 가나안 땅은 너희에게 주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거할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멀리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죄송하고 황송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백성이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나쁜 소식을 듣고, 나쁜 소식이에요. 너희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겠다 했는데 그게 나쁜 소식이에요. 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데,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곳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이게 나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애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이제 마음을 향했는데,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회중들이 치고 있는 이 장막들 저 바깥 한적한 곳에, 진영과 멀리 떨어진 곳에 성막을 취했습니다. 성막인데 그냥 텐트입니다. 텐트. 대형 텐트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왜 성막이라고 하냐? 앞쪽에 거룩할 성자는 왜 붙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이 건물은요, 뭐 콘크리트 건물이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냥 일반 건물입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누가 맥주집을 차리면 이거 뭐 술집이 될 것이고, 여기에다 학원을 차리면 뭐 공부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소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로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예배의 처소,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물의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건물을 무슨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천막이에요. 천막, 텐트입니다. 텐트. 그게 왜 성막이 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취하여 진영 밖에 쳤습니다. 진영과 멀리 떨어지게 하고 그걸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를 찾는 자는 다 진영 밖에 있던 회중의 성막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회중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떤 양식대로 금과 은과 놋과 철과 그리고 나무와 휘장과 뭐 이런 것들로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그런 성막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제사장들도 임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냥 천막 쳐놓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는 처소가 회중의 성막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회중의 성막의 이용자 모세, 여호수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를 했지만 여호수아는 이 회중의 성막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회중의 성막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모세가 성막으로 나갈 때에는 온 백성이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바라보았더라. 10절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은 성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음을 보고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 문에서 경배하였더라. 모세는 회중의 성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습니까?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멀리서 구경하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성경 찬송 이거 끼고 예배당 들어가는 거 보고 은혜가 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게 아니라 같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영적으로 충족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먹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먹방 프로그램들 많이 나와요. 먹방 프로그램에서 누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아니면 인류 셰프가 나와서 음식을 만드는 거, 그거 지켜보고 있으면은 배가 부릅니까? 맛이 느껴집니까? 그 보는 거 가지고는 충족이 안 돼요. 가서 먹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음식이 내 입을 통해서 배 안에 들어가야 맛도 느끼고 배도 부르고 몸에 필요한 영양도 얻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틀어놓고 먹방 프로그램을 멀리서 구경만 하는 것으로는 충족이 안 됩니다. 우등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지켜본다고 해서 자기 성적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 옆에서 자기도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올라가는 겁니다. 유튜브 동영상 틀어놓고 다른 사람이 기도 응답 받은 간증들 백날 들어보십시오. 기도 응답 안 옵니다. 그 동영상 볼 시간이 있거든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기도 응답 받은 체험담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자 자기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을 받아야 그게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 신앙생활하는 거 구경을 합니다. 남의 간증 듣기 좋아하고 어디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기도 응답 받았다, 무슨 체험했다, 이런 거 자꾸 듣는 걸로 생각과 상상만 키워갑니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성경 말씀을 읽고 자기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자기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간증거리가 생기는데, 남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듣는 재미에 시간을 다 소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 만나러 가는구나. 멀리서 구경을 합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 위에 임하면은 멀리서 자기 장막 문에서 경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구경꾼이나 방관자 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구경만 하지 말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아뢰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따라갔습니다.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다 지켜봤습니다. 모세가 회중의 성막을 떠나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끝까지 남아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아직도 구경꾼 신앙, 방관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본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주를 찾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를 찾았다. 7절 후반부에 보니까 주를 찾는 자는 다 진영 밖에 있던 회중의 성막으로 나갔으며,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회중의 성막에 갔습니다. 그걸 보면 여호수아는 주를 찾는 사람이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찾다라는 말이 막 어디 있나 뒤지고 수색하고 탐색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어에 보니까 seek 과거형 sought라고 되어 있죠. 열렬히 갈망하고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고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는데 자격 조건은 따로 없었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진영 밖에 있던 회중의 성막으로 나갔으며, 회중의 성막의 입장 자격은 누구든지 주를 찾는 자는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만 들어와라, 나머지는 출입 금지다, 이런 제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만 들어와라, 나머지 지파는 장막 문에서 그냥 경배하라, 그런 제한 조건이 없었다는 겁니다.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만 들어와라, 전쟁에서 공을 세운 군사들만 들어와라, 남자만 들어오고 여자는 들어오지 마라, 어린아이는 저리 가라, 그런 제한 조건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를 찾는 자는 누구든지 다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목사나 전도사, 집사만 들어와라. 그런 게 아닙니다. 온 백성,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회중의 성막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성막을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누구나, 원하는 자는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아와서 그분의 피로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둠을 사랑하고 죄를 끊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마귀의 권세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애착이 많아서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나아오라, 다 와라, 아무나 다 와도 괜찮다 이렇게 허락해 주었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다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주를 찾는 자는 누구나 다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의 백성은 자기 장막 문에서 다른 사람 회중의 성막 가는 거 구경만 하고 있고 자기 장막 문에서 그냥 경배하는 것으로 그쳤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주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주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러 회중의 성막으로 갔습니다. 그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만 만나 준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만나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찾는 자는 주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주를 찾는 자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는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주를 찾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지켜보았습니다.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갈 때 그의 종인 여호수아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종이라고 해서 노예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섬기는 자, 모세를 섬기고 시중드는 자였습니다. 모세의 아들도 아니었고요, 모세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모세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맡은 청년입니다. 모세가 가니까 자기도 따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줄 알았던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회중의 성막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모세와 여호수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자기는 모세를 수종들고 섬기기 위해서 모세를 따라왔는데 보니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모세 사이도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글거리는 불꽃 가운데에서 눈이 부셔서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광채를 내면서 엄중한 목소리로 모세는 그에게서 납작 엎드려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대화하는 것을 보고 동기력을 얻은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못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이 곧바로 우리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로부터 배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배웠습니다.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동기력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배웠던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참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에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버지가 일요일 아침만 되면은 성경책 위에 먼지를 탁탁 털어내고 그걸 가지고 예배당 가는 이런 것만 본 아들, 딸들하고 아버지가 퇴근만 하면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성경책 펼쳐놓고 성경 말씀을 쫙 읽는 모습을 본 아들, 딸하고 어느 쪽 신앙이 잘하겠습니까? 믿음의 본을 본 아이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런 좋은 본을 보고 자기도 하나님과 저렇게 교제하는 것이구나. 아버지는 저렇게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나눠주는구나. 우리 엄마는 저런 식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구나. 그 기도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봐야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과 친척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좋은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모세가 영적으로 유익을 얻는 것은 물론 여호수아까지도 그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 삶을 통해서 충족을 얻지만 우리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본을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좋은 본을 배워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여호수아는 회중의 성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11절 두 번째 문장에 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모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그의 종 곧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좀 더 많았을 겁니다. 들어갈 때는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옆에서 보고 듣고 배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모세도 들었지만 여호수아도 같이 들었어요. 근데 모세는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끝까지 남았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그는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동기력을 부여해주고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회중의 성막에 남아서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가 돌보아주고 섬겨야 할 모세는 벌써 갔습니다. 하나님한테 뭐 필요한 게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베풀어 주셨으면 베풀어 주셨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릴 만한 건 딱히 없습니다. 그냥 빈 텐트입니다.
빵 진열하는 상도 없고요. 등잔대도 없고 또 거기에 분향재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냉장고나 있으면 안에서 좀 꺼내 먹을 텐데 그런 냉장고도 없어요. PC도 없습니다. 요수아는 스마트폰도 안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다 해도 거기는 와이파이도 안 터집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할 수 있어요? 그런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원 자꾸 찾는지, 기도원 가면 무슨 영험이 있는지 생각하는 분들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집에 있으면요, 책꽂이에 책이 꽂혀져 있고 조금 걸어가면은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잠시 있으면은 휴대폰이 울리고 누구한테서 연락이 오고 띵동 누르면서 누가 찾아오고 좀 하나님과 시간 보내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자꾸 말을 걸고 이러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돼요.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 진영 밖에 텐트 하나 쳐놓고, 그러니까 텐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관심을 분산시키는 것도 없고,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연락 올 일도 없고, 참 편합니다. 그렇게 외따로 떨어진 곳에서 여호수아는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회중의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를 찾는 자는 누구든지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모세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종인 여호수아도 만날 수 있습니다. 목회자만 하나님과 만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돌아간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 갔네. 여호수아야 잘 가라. 나 하늘로 올라갈게. 그러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왜? 주를 찾는 자가 나왔기 때문에 주께서 만나 주신다는 약속대로 여호수아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도자 모세만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종, 나와 같이 아직 젊은 청년, 이 청년에게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나에게도 그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과 함께 교제 나누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에 맛을 들인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떨어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중의 성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이런 열망과 주님의 교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뜰에서의 한날이 첫날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이 시편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나온 시편입니다. 그래서 주의 뜰, 성소의 뜰에서 내가 딱 하루를 보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동안 쾌락을 누리며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내가 악인들의 장막들에 거하면서 거기서 탐욕과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 노릇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되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과연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TV 보는 시간,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 보는 시간보다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더 간절하고 더 기다려지고 내가 더 많은 관심을 투자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 역시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일주일 가운데 주일이 오기만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대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열렬히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점점 자라갔습니다.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알아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그 땅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코스를 다니면서 똑같은 걸 보고 왔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똑같은 거였어요. 돌아와서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이 좋긴 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땅의 성벽은 높고 거기는 힘센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연약한 존재다. 아마도 우리는 그 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아내들을 빼앗기고 자식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대장 한 사람을 세우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 땅은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성벽이 높고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하지만 그들은 우리 밥이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라. 똑같은 거 보고 온 사람들인데 아니 정찰 코스가 달랐다면 몰라도 똑같은 기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봤는데 왜 10명은 이런 대답을 하고 2명은 이런 대답을 합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문제거리들, 자기 앞에 있는 대적들을 보니까 맥이 빠지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이 높은 성벽과 덩치 큰 거인들을 보았지만 뭘 봤어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거인들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이까지 성벽, 아니 지구, 온 우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먼지 한 톨만도 못한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보니까 거인이 작게 보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보니까 높은 성벽이 별거 아닌 걸로 보입니다.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왔겠습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게 되었어요. 민수기 3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민수기 32장 12절에 다만 그나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곳을 보리니 그들은 주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만 20세 미만이었던 그들의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나 갈렙의 이런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들 속에서 우러나진 않았을 겁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감에 따라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던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에
힘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갑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 주를 찾았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책으로 기록하고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들은 말씀도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이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여호수아는 율법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골방에서도, 자기 집 거실에서도, 또 차를 타고 가다가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화를 요청할 때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예배의 처소가 됩니다. 회중의 성막을 짓지 않아도 예배당에 기도원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는 곳 그 어디서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고 주께 부르짖으면 그 자리가 회중의 성막이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여호수아가 관찰하고 도전을 받고 그를 본받았으니까요. 여호수아는 열심히 주를 찾고 주님과 교제한 그 모습을 자기 가족들에게 보여주었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찾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가 가진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에게 마음에 들지 않거든 뭐 이집트 땅이건 아니면 저기 바빌론 땅이건 또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이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기와 자기 집안은 오직 주를 섬기겠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면, 내가 우리 집 가장이니까 내가 주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내 집 식구들은 다 따라와,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쉽게 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 안 듣는 아들 딸 때문에 마음 고생 많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가장이 명령한다고 자녀들이 다 신앙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가족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이 가족들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삶의 간증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곧바른 본을, 올바른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나의 신앙의 모습을 닮아갈 때 가족들에게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자기 집안이 이미 주를 섬기는 집안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호수아가 자기 혼자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과 교제를 한 것이 아니라 내 집안까지도, 내 가정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자기 가족들도 같은 믿음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거기서 자라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부모를 본받아서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를 본받는 것처럼 부모를 본받아서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당대에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가족들과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신앙이 되려면 여호수아와 같이 주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찾는 그 모습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모세가 자기 진영으로 돌아간 다음에도 여호수아는 회중의 성막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고 이것이 그의 삶을, 그의 인격을 크게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을 좋아하는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즐거워하는가?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할 때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회중의 성막을 사모한 여호수아처럼 주님을 사모합시다. 주님과의 교제를 갈망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구약 인물 가운데에서 청년 여호수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대해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이 다른 사람들 신앙을 멀리서 바라보거나 또 방관자처럼 구경꾼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알맹이는 없고 형식과 흉내만 남은 신앙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구경만 한 것과 달리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갔고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1대1로 직접 만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주를 찾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회중의 성막에 들어간 사람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이 간절히 주를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따르고 간절히 주를 찾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동기력을 얻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좋은 본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본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를 너무나 갈망하여 모세가 돌아간 뒤에도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과 교제한 여호수아의 그런 열정과 또 그런 갈망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수아처럼 간절히 주를 찾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여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의 길에 동행하게 하시며 믿음의 선한 간증과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